베드로 후서 1장. 자, 5절, 6절, 7절. 지난주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제가 먼저 4절 먼저 읽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5절,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제가 읽고 나면 5절, 6절, 7절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는 거예요. 자,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 네 번째, 지난주에서 덕의 지식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 출발점이 5절에 보니까 믿음인데요. 믿음은 시작점일 뿐이고 그 위에 여기 말씀 보니까 힘써서 더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힘써서 더해져야 돼. 그런데 제일 먼저 믿음 다음에 가장 먼저 더해져야 될 것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덕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덕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맞는 얘기죠.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덕이 없어서입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수많은 직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덕이 없어서 욕을 먹어요. 자,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서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좀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을 이 번역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믿음만으로 부족합니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덕이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 그 빛이잖아요. 나를 통해 리플렉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덕의 의미가 옳고, 바르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착하고, 크고,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훌륭하고 좋은 성품. 이게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신의 성품에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덕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니까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식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지식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신과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미신은 상대방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미신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치성만 내리면 됩니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뭐 천지신명이든 뭐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돌멩이든 어떤 분은 저 베트남 가서도 비나이다 이러고 있더라고. 어떤 영적 존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빕니다. 그냥 나 좀 도와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땡큐라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제주도 가니까 용왕님께 빌더라고요. 용왕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빕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옥황상자에게 빕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정성 보고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신뢰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려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그 호세아서 4장에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탄식하시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제발 힘써 좀 알자.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열심보다 지식입니다. 치성이 아니에요. 미신은 뭐라고요? 열심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their zeal, 열심, zeal이 not based on knowledge, 지식의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복 주겠지? 여러분,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은요, 그건 아주 큰 문제를 만듭니다. 종교가 그래요. 이방 종교가 세게 믿는 것보다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과의 관계, 다른 지식이 없으면 그 기도도 헛겁니다. 왜냐?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답니다. 세게 기도해야, 열심히 기도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들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아이가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막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열심히 애가 막 밥 먹을 때 됐는데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막 밥도 안 먹고 기도하니까 엄마가 신기해가지고 뭐 제가 웬일이래? 그래가지고 뭔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봤대요. 근데 애가 무슨 기도하나 그랬더니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이 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시험 문제에서 미국의 수도가 무엇입니까? 이러더래. 자기는 뉴욕이라 적거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제가 저기 수지했을 때 어떤 교회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40일 금식,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3번 돌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왜 그럴까?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그거 하라고 걸어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샤머니즘,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버릇 때문에 무턱대고 한테 열심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를 미신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 저는 잠깐 보는데 막 너무 본대요. 예외 없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을 찌르고 죽였던 사람도 본대요.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 다 본대. 어떡하지? 진짜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면 성경의 기록이에요. 마지막 때 16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큰 섬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대요. 녹아져 버린대요. 이게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왜 그런 엉뚱한 데 빠지겠어요? 너무 무지하니까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셔야 돼요. 올바른 성경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성탄절인데 제가 동방박사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상스러운 별이 떠올랐어요. 저 별이 이상해. 보통 별이 아니야. 약속된 별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날 메시아가 오는구나 알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땅쯤에서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준비해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찾아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몇 달인지 어떤 학자는 이게 몇 년 전에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거기가 어딘데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을 따라가잖아요. 별이 낮에 떠요, 밤에 떠요? 밤에 떠요. 그러면 보세요. 낮 동안은 이 사람들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중동에서 낮에는 아무것도 안 잤다는 거예요. 그 더운 데서. 견뎌야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거기 얼마나 추워요. 별 뜨면 또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동방박사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이런 열심히. 그리고 천문 지식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근동에 있었던 예언이 있었거든요. 이런 별이 뜨면 어떤 메시아가 온다. 지식이 있었다는 나름.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사실 이들의 방문이 사실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 이들이 기껏 그 별을 쫓아가서 기껏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별 따라서 어디 가냐면 해로 찾아갑니다. 해로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딥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성경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왜? 내가 왕이 내 왕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소동 때문에 그 방문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들의 방문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뭘 몰랐어요? 천문 지식은 알았는데, 세상 지식은 알았는데, 열심도 있었는데, 예언의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성경 지식은 없었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애들이 죽은 거예요. 본인들은 메시아 만났다는 기쁨에 흥에 의해서 자기 고향 동방으로 돌아갔겠지만, 자신들의 수고와 열심히, 보람 있었다고 자축했겠지만, 베들레헴 땅은 대학살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 중요하지만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지식 없는 열심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열심 없는 지식도 상당히 위험해요. 열심 없는 지식도 상당히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자로 보면 뭐예요? 정해준 교사님 교회가 한자로 교회가 가르칠 교자예요. 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귈 교자 모일 회자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귀는 곳, 교제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이에요. 사람들 교회가 사회생활하다가 힘든 거 애환 달래주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지역봉사하는 곳? 여러분 교회는 지역봉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럴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세상 어디도 들을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확장해보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불 교회를 이사를 가시거나 지방을 가시거나 적어도 우리 교회랑 100km 이내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와셔야 돼. 김포에서도 오니까 김포 이상 머신 분 외에는 다 오셔야 돼. 근데 만약에 정말 멀리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교회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냐 거기를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가 없어서 등록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저기 와서 성가대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주차장이 좁다고 안 된대. 참내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세요. 친구 따라 함부로 교회 가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 이사 가면 제가 교회 지정해 준다고. 이 교회 가세요. 그 동네 요즘 로드뷰로 다 알아. 교회 검색하면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교회 선택권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계속 교회 옮겨 다닙니다. 아시겠어요? 부모가 말씀을 배우고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오해했대요. 그게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You are in error. 잘못된대요. 말씀을 오해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배우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가르치래요. 할렐루야. 집이 교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지식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아시겠어요? 정종 집사님? 우리 김인경 집사님에 대해 아세요? 아니면 김인경 집사님을 아세요? 을 아는 거죠. 그럼 이 차이 아시겠어요? 영어로 보면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대하는 거고 knowing God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요즘에 그 한국에 유튜브 보면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제일 유명하더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저는 이찬수 목사님 알아요. 그분에 대해 뭐 분당 우리교회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또 옛날에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또 부교육자 생활했고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아느냐?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찬수 목사님을 전 몰라요. 그분한테 박 목사 아느냐 그러면 그 사람 누군데? 그럴까? 밥 한 번 먹은 적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건 전혀 달라요. 제가 우리 구교봉 성도님에 대해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하집사님 우리 교회 4년째 처음 와서 새벽기도 나올 때 남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뭐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니까 저는 구교봉 성도님에 대해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구교봉 성도님이 1년 전에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신방 갔어요. 만났어요. 같이 또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차도 마셨어요. 화목제 때 우리 또 같이 대화도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교봉 성도를 압니다. 이해하세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누구에 대해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앞에 것은 정보적 지식이고 뒤에 건 체험적 지식이에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엄청 달달달 외웠어요. 성경 100번 읽는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야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 이 말은요 체험적인 알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식은 정보적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체험적인 문제였어요. 야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들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예요.
충격인 게 부목사인데 제사장인데 수없이 제사를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예배드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배 잘못 드리면 진짜 심각하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래요. 히브리어 야자가 헬라어로 가면 따라합시다. 기노스코. 이게 헬라어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경험적인 말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낳을 거란 그 고지를 듣잖아요. 거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임신하게 될 거다. 여자가 놀래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래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생물학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존재 여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남자 모른다는 얘기는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노스코 야다라는 거예요. 체험적 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도 좋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문이 사울 왕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명문가예요. 가문 괜찮았어요. 가말리알 문화 학벌 괜찮았어요. 가말리알 문화생 일찍 출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청년 사울 발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그만큼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메섹에 공문을 가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죽이려고 공문을 받았잖아요. 그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일찍 출세했던 사람, 세상 유익과 세상에 다 가질 거 다 가졌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겠다고 죽이겠다고 다메섹 가잖아요. 가다가 정오인데 12시인데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그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그 자리에서 그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하는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건. 이 체험 사건 이후에 그가 고백할 때 내가 옛날에 유익하게 여겼던 나의 문벌, 나의 학벌, 나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고 났더니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고상하게 번역한 거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똥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똥이구나. 여러분 그 똥 싸서 물 내리기 아까워가지고 3초 동안 들여다보고 감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 어제 한우 먹었는데 그래서 내리기 아까워 이러신 분이 있어요? 우리 당장 내려버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버려버려. 옛날에 내가 유익하던 건 이제는 똥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예수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알다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빠야 돼 예수를. 아시겠어요?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갔다고 칩시다. 신방을 갔는데 갔더니 배도 주고 사과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근데 멜론도 주고 근데 제가 멜론을 먹었어요. 넣자마자 녹아. 세상에 이렇게 단 멜론은 처음 먹어봤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막 눈이 떠지는데 옆에 어떤 집사님이 사과를 먼저 드신 분이 목사님 사과 다네요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주는데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 왜요? 왜 그래요? 맛있는 걸 먼저 먹었으니까 멜론 먹었으니까 안 단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 유혹과 이 세상 즐거움이요 달아요. 그 단 거요. 박 목사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알아요. 세상 유혹 얼마나 단데요. 맛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더 맛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유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하거나 예수와 더 가까워지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이제 수험생들 대학 가잖아요. 우리 윤재, 뭐 승원이, 은서, 뭐 지금 장원이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그거 아세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대학교에 각 클래스마다요 마약 딜러가 있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마약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딜러가 있다니까 학교에. 예? 마약, 그 강렬하고 쇼킹한 맛, 술, 클럽, 쾌락. 여러분 이 세상 주는 맛이라는 게 이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노출되어서 여기에 압도되어서 얘네들 떠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 얘기할 거예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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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얘네들이 안 해요? 이한이가 안 할 것 같아 제가? 안 할 것 같아? 하지 말라고 안 하냐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맛있는 거 주는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예수님의 대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이게 좋으니까 그보다 덜 맛있는 것에 별로 애들이 세상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술 끊었다는 표현은 안 하시는데 이제 생각이 잘 안 난대요. 할렐루야. 제가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 안 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맛을 보면 예배 자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못 온다니까 여기 얘네들이요 예배 맛을 하고 하나님 맛을 예수 그리스도 맛을 봐야 이 신령한 맛을 봐야 이기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아시죠?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엘리야, 모세, 황홀교에 빠져서 우와 좋다 세상에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런 역사가 생겨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은혜 받으면요, 와,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기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오늘 이상하네, 빨리 끝나네? 이런다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요? 초막셋을 짓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 4명이잖아. 근데 왜 3개예요? 왜 셋을 지어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를 해 하나는 엘리야를 해 근데 자기 건 없어. 왜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나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기 게 안 아까운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인데 여러분 가족 사진 찍으면 가족 사진 찍고 나서 이 사진 잘 나왔나 못 나왔나 그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직 나야. 다 자기야. 자기 남편 잘나도 상관없어. 내 얼굴 크게 나오면 다시 찍어야 돼.
이게 사람이 그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를 먼저 챙기게 된 이런 이기적인 존재 덩어리가 윤우야, 이기적인 이 인간이 윤우야, 베드로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윤우야, 구속한 줄만 보이면 된다 윤우야. 할렐루야. 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에? 여러분 저 박 목사도요, 제가 세상 추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95년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막 저도 이 한국 땅이 뭐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떠서 나도 미국 가서 나도 교사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돈도 벌고, 그래서 그때 어떤 교회에서 초청한 해주신다 그래서 나 미국 가서 공부할 거야. 한국 뜰 거야. 그러던 시절 나도 한번 내 인생 우리 집안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제가 그러다가 비자까지 이제 비자 대기하던 중에 제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냐면 군대에서도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제가 생긴 거대로 되게 독했다니까 그때. 네. 그랬는데 이제 어드미션도 다 나오고 그런 상황 있는데 그때 하여튼 하나님이 모든 걸 딱 스톱하셨어요. 모든 걸 딱 정지, 스톱. 그날 체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또 너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불러주신 날, 저 만나주신 날, 저를 오르만져 주신 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그때 이후로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지만 목회를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목회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고 사도 바울에서 자기 인생을 내던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못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예요. 하나님 못 봐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체험으로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야 돼요. 네?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빌립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믿음 다음에 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덕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미신 아닙니다. 미신은 상대방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알아야만 됩니다. 열심보다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릇돼요. 잘못돼요. 교회는 하나님 배우고 만나는 곳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이 넘치고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인생 되기를, 변화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덕의 지식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복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몰라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던 호사야의 그 외침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왔던, 종교적으로 알았던 우리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실질적으로 정서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의 죄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 이것은 미신 아닙니다. 미신은 상대방 알 필요가 없지만 치성만 드리면 되고 정성만 드리면 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식 없는 열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혹은 열심 없는 또한 지식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힘써 배워서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